계시록 1권의 그 21번 자료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로 말씀을 들어갈 건데, 대제사장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으나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신봉하는 율법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 없었던 감람산 기슭의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서는 영접을 받으셨고, 해가 진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곳에서는 그 한 주간 동안 매일 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어나갈 겁니다. 이곳은 즉 감람산 골짜기 베다니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처소로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발을 디딘 감람산의 한 골짜기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4절로 8절 예언이 되었던 것이고, 그곳으로 도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멸망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예수님이 머리를 기대고 쉬기 위하여 저녁에 감람산 기슭의 문둥이 시몬의 이제 집에 가실 때, 그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죠.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내 예수를 대적한 자들은 당연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AD 34년에 이제 죽었다고 보면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니까 불과 36년 지나면 망할 거거든요. 그런데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은 하나의 경고이면서 표적이잖아요. 곧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그 후로 AD 105년, 그러니까 불과 또 예루살렘이 망한 지 35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 세계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의 처소인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예시가 되어졌는데, 그 에덴 동산이 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귀신들의 처소인 벳 아웬으로 변질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셔야 되는가? 그 귀신들의 집에서 주님께로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귀신 들려서 무슨 뭐 병을 고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유가 됐지만 다 그게 귀신 붙은 자들이거든.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러 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러 가신 것이지, 예루살렘에 무슨 안식일을 지키거나 무슨 월삭이나 절기를 지키러 가거나 매년제를 지키러 그곳에 간 것은 사실 아닌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러 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기독교계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독교계의 무슨 예배당 성당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사도들 때 이루어졌었던 일들이 우리들의 세대에 지금 응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계 수만 명 모이는 수십만 명 모이는 유명한 목사님이야 어떻겠냐,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냐.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 광화문에 교구버스 다 동원시켜주고 거기 모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루 일당 6만 원씩 줬다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조용기 조용목이 이 형제가 나오고 감리교 교단 삼총사 있어요.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이 사람 이름까지 내가 노골적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정신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들이 큰 예배당들이니까. 서초동 사거리 무슨 사랑의 교회 좋아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거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다 뒷돈 대주고 하는 게 다 목사들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인 거예요. 그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 나오셔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자신께로 나와야. 구원자는 하나님이지 유명한 세상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 사람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즘에 이게 그냥 나라가 소란하고 이런 거 보면은 탄식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천 명이 저러고 몰려다니면서 온 나라에다 사방에다가 이런 역병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모임을 못 갔잖아요. 조그만 가게 근근하게 해서 장사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정부에다가 팔밀이하고 거짓 뉴스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들 대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내가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바꿔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나라에서 자기네들 병 걸렸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오. 그럼 집에서 앓다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신이 몸이 아픈데도 안 아프다게 어려.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자기 무슨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많은 백성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서 눈 하나 끔찍하게 잘못했다고 느끼지를 않아. 내가 가면, 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다. 그런 목사들이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은 양심 자체가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짐승의인이 불도장이 찍힌 자들이잖아요. 그들 밑에 가서 뭘 가르침 받아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제 좀 과격한 말까지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는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그게 문둥이 시몬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것까지 다뤘어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읽어볼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여기 계신 곳이라는 것은 여기가 어디예요? 감람산 골짜기의 문둥이 시몬 마르다의 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걸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여기에 와야 구원을 얻어요. 유명한 목사님한테 들어붙어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 영혼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말로 영적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영적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세상 눈치는 빠른데 영적 지각이 둔하면 무슨 소린지 똑같은 성경 읽어도 몰라. 이게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의를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의 큰 무리겠지만 지금 계시록 시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들 중에 들린 사람들이고 눈이 뜨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그 영이 되셨으니까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각지 회당에 있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곳이다라는 걸 알고 그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다.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들이잖아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얻어먹던 거지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 11장에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똑같은 사도 요한, 형제 요한이 계시록 11장에서 기록할 때는 두 증인들이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영적 애굽, 영적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체 보고 네가 전파하던 예수, 네가 전파하는 예수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더니 또 죽으니까 못 일어나잖아. 이러면서 서로 기분 좋아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누가 무슨 짓을 할 건지 감이 오잖아요. 어? 세상 교계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수가 되치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주님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부활 때이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서 길거리에다 시체 널브러져 있는데 서로 선물 보내가면서 희낙막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네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원수를 그냥 갚는 뜻으로 그런 거거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죽어서 널브러진 시체들 두 사람 보고 네 발목에 힘을 주고 네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여기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때사 기독교인 그때 당시 그 증인들을 죽인 자들이 눈이 그때사 딱 열리면서 승천하는 것을 딱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무슨 별로 하늘 어디로 육신의 몸이 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의 몸으로 덧입고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천. 그 이치가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애써서 전하던 이치가 그때 탁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늦은 거잖아요. 자신들이 손으로 그 증인들을 죽여놓고 나서, 예수 죽여놓고 나서 회개하면 그건 때는 늦은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는데, 그 나사로는 부활된 사람이잖아요. 두 증인도 부활된 사람이지, 언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한테 가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감남산 골짜기의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시몬 마르다의 집에 가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아까 내가 이제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 이름까지 된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그래도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붙잡혀 있던 무리가 그때다, 영이 그때다 열리는 거잖아요. 계시가. 아,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영이 되신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이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신부교회로 모이는 것이거든. 그게 그쪽으로 손님 다 뺏기니까 세상 교계에서 큰 소리 치던 아까 이름된 그런 대제사장 무리들이 신부가 저희 예배당에 이제 안 나오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요한복음을 미리 보는 거는 계시록의 연결을 위해서 내가 보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스가랴 14장, 요한복음 12장, 계시록 12장 이 과정 전체를 지금 연결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 세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기 마련이고, 그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아야 생전의 그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주님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엊그제 내가 그 얘기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교회만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있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체적인 교회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지 개인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각자 믿음대로, 그것은 완전히 초보의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혼동이에요. 그거는 완성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께로부터 낳아진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사라의 아들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은 사라의 집이잖아요. 이삭의 집이, 부모의 집이 그 자식의 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무슨 단체적인 구원이 있느냐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각자를 살려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 데려다가 지체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개인이 뭐 신령하게 뭐가 돼가지고 뭐 수원에 김기태 그 사람 이름이 자꾸 나왔었네. 뭐 엘이 된다고 뭐 엘이라는 건 조물주보고 하는 말이에요. 엘이 낳은 자식들은 엘로힘들이 되어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자장과 목자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왕 중에 왕과 왕들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이 있겠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려고 그러냔 말이야. 들어봐야지. 저 사람 지금 어떤 계시를 받았고 뭘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인가 하면 자세히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따져도 튀어나가도 얼마든지 늦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래요. 나가지 말라고 사정하고 막 빌지도 않아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문제는 자기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를 찾아가라.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와서 앉아있으면 피곤하기만 하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은혜되는 데 가서 해라.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사랑 얘기,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 뭐 어떤 사람은 금난교회? 지몽도 있는데 뭐 그런 데를 가야 은혜 같아요. 그럼 거기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여기다 잡아놓는다 해서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지각을 사용하는 문제와 해결이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여기 들어온 사람 못 나갑니다고 문 닫아놓는다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갈 사람 다 나가게 돼 있고 거기서 아무리 문 닫아놓고 못 나가게 해도 일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도 아닌 게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몇몇 제자들 얻어가지고 그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것도 난 다 알고 있어. 어차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히 증거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나를 그냥 살려놔둔 거예요. 이 얘기 좀 더 하라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음이 하나만 걸려도 죽는다는데 두 개를 겹쳐서 걸렸는데도 멀쩡히 살아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잖아요. 그럼 난 충성을 다해야 되거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끝나면 이제 너 수고했다 쉬어라 하고 데려가 주실 거라고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 얘기는 아들 낳는 여자였죠. 레위기에 보면 아들을 낳는 사람은 27일과 33일 동안만 부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합 40일 동안만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러나 딸을 낳으면 그게 배로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여기 12장에 보면 해산을 했는데 딸 해산할 수도 있고 아들 해산할 수도 있으니까 표상인 거예요. 여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내 아이를 용이 삼키니까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삼키니까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금난교회 뭐 등등 거기에서 왕노릇 더 이상은 해먹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닥쳐와 있죠? 코로나 이게 진정이 돼도 이제 예배당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엊그제 얼마 전에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대로예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난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 예배당의 주축 봉사를 하던 사람들인데 나름으로는 성경책에 읽은 사람들일 거니까 그들이 나오면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wal그랑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12장 13절부터 이제 나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하늘에서 지금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하늘 날아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용이 용한테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예언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하면서 예언하지 마 이놈아.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때가 온다. 예언이 돼 있어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안 믿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용이 또 이제. 땅에 남겨진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이삭이라고 그러는데 곡물을 다 거두고 나면 이삭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 드문드문. 그 사람들은 현 세대에서 오는 새 시대로 연결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두 세대를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농사가 있고 추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이 지점에 오기 직전까지는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지만 천당으로 간 게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음부의 낙원에 채우는 거예요. 뭐 천당에 채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음부의 낙원에서 쉬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단체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가끔 그 얘기하는데 추수를 하는데 알갱이 하나씩 추수를 한다면 그게 추수가 되겠어요? 포도 추수를 한다. 한 알갱이 띄어가고 다음에 또 한 알갱이 띄어가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 그럼 다 그 포도 송이에서 다 터져버려. 그런 추수가 어디가 있어요? 개인 구원이 그게 말이 돼요? 포도 송이 전체를 잘라가지고 가는 거지. 곡물이 서 있으면 곡물을 전체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으로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타작마당, 여기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잖아요. 여기가. 노젓가리를 일단 싸놓는 거예요. 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탈곡기 딱 갖다 놓고서 동네 사람들 다 장전물 오라고 해가지고서 노젓가리에서 한 단 한 단 내려서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녁 나절에는 이건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지금은 다 기계로 하죠. 키를 하나씩 들고서 쭉 추수 곡물 주위에 서요. 그럼 넉가래질 하는 사람이 힘 좋고 그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 예. 나는 하면은 휙 던지면은 그냥 무대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이게. 그런데 그걸 쫙 던져가지고서 일체히 싹 겨면은 곡식만 딱 떨어지고
빚쟁이는 밖으로 나가도록 이게 던지는 사람도 기술이더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넉가래질 잘 하셔야 돼. 키질할 사람보다 넉가래질이 그 기술이더만. 키질은 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둘러서서. 그런데 나는 그때가 이제 뭐 막 청년기였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넉가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일부러 이제 나를 시키시길래 이제 어른들이 나 한번 해보니까 무대기로 올라갔다가 무대기로 떨어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쫙 켜서 뿌렸다가 쫙 거기 켜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술이거든. 그런 거 보고 손에 감이 온다 그래, 손목에. 그러니까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힘으로 말하면 뭐 내가 뭐 그때 그 어른보다 훨씬 더 센 때인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도 다 농사법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천국농사를 하는 추수꾼들이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 형제님들은 적어도 키질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키질은 자매님들한테 맡기고 아무나 하는 거니까 그거는 넉가래질을 다 배우셔야 돼. 이게 익숙해져야 돼. 별 얘기다 하네. 그게 삶의 체험이거든. 그런데 자꾸 지혜가 오고, 나는 그 쌀 까부는 것도, 키질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한 손 탁 쳐가면서 쌀을 잘게 까부는데 나는 그거 까부려고 하니까 영 안 되더라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그게 다 감으로 하는 것이거든, 그게. 예. 뒷낫을 골라내고 뭔가 흐레기를 버려야 가족들 밥을 해서 먹일 텐데 밥 먹다 말고 맨 뒤나 가려내고 돌멩이나 가려내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 며느리 욕 바가지로도 먹는 거지 뭐.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쌀 까부는 거 잘 연습하셔. 자,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땅이 아니다. 여자의 아니다. 그 여자가 이게 남은 여자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큰 독수리는 출애굽기 4장에서 이게 인용한 말이죠. 독수리 두 날개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업어서 어디로 다 데려다 놨다고?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다 놨다고 했어요.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기 자기 곳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독수리가 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독수리 날개에다가 영혼들을 업어가지고 나와서 정착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죠. 그곳에 성막을 세우잖아요. 예표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11장에서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기간은 126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1260일도 연수로 하면 3년 반이에요. 그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를 말한 거예요.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후반부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되어 가게 하려 하되. 이것은 창세기에서 뭐 잘 아실 거예요. 아담의 아내인 여자를 뱀이 간교에게 와가지고 미혹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용어로서의 지금 마귀의 일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슨 세상에 육신적인 무슨
땅굴 쪽에 살던 뱀이 물을 토해내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뱀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고 요한과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아까 내가 이름까지 된 유명한 자들, 그들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전부 그게 뱀들이고 뱀새끼들이요. 예. 이걸 아셔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무슨 말씀 증거를 그렇게 과격히 하느냐고 이런 말도 내가 가끔 들었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중에 나는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주님의 입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도 생수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뱀의 입에서도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어떠한 물을 마실 거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마무리에 가서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설교 20분 30분 하면 무조건 하고 헌금 주머니 돌리고 헌금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동물 마시고 있었다는 뜻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뱀들이 계시록에서는 발람들이요 니골라당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보낸 증인들이지, 마귀 증인들이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됐네.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죠.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장성한 자들이 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그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육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지.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고, 꿀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가 말씀의 맛을 볼 때 꿀맛으로 알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침노해서 점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요한의 때 이후에 침노를 당한다 이랬어. 이것은 다 주님의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나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그걸 이제 예표상으로 보면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총으로 인디안들 다 쏴 죽이고 나서 지금 저희는 그 짓을 해서 세워놓고 나서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가뭄이 들었다, 먹고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너희 나라 좀 가자 그러면은 못 들게 막으니까 멕시코 뭐 이 중남미 이런 국가들 통해 가지고서 몰래 바닷가로 아니면 뭐 장벽 넘어서 막 이러고 땅 파서 뭐 이러고 먹고, 그래도 굶어 죽느니 어쨌든 가서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미국 땅 먹고 살까 완탄다더라 해가지고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평화롭게 잘 살던 쌤족들 다 총질해서 죽여버리고 대포 쏘아서 다 죽여버리고 나서 세운, 그때는 저희가 잘한 것이고, 또 오늘날은 저희 나라에 오는 사람들 다 막는 것이 잘한 것이다. 그럼 완전 이기주의자들이지. 그 말이 됩니까? 그런 것 보고 극우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나시즘이나 파시즘이나
무슨 대동화라고 해가지고 말은 얼마나 좋아하지. 일본 히로히토라는 놈이 내가 볼 때는 그건 일본 사람들이 보면 막 천황이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야. 우리나라 먹고 중국까지 먹겠다고 그래가면서 전쟁을 전 세계로 이제 확대시키는 거예요. 필리핀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막 확대시키는 거 해가면서 대동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 히로히토의 사상에 동화돼야 된다. 대동화 전쟁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지. 일본 히로히토라는 놈이 대동화 사상이라는 걸 퍼뜨려놨거든. 그게 말이 돼요? 히로히토의 이름으로 다 하나로 뭉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대동화가 돼야지, 통일돼야지. 예. 세상 임금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극우주의자들이 너무 우리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느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래알갱이, 모래라는 것은 비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늘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도 주지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도 주겠다 그래서 두 자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야지 바닷가의 모래알갱이가 되면 용이 딱 밟아버려. 그리고 용이 내려오면은 긴 꼬챙이하고 큰 칼 차고서 해서 숨이라도 좀 쉬려고 그러면 이게 감이 어디다 대고 이렇거든 꼬챙이 찍어버려. 그렇게 당하시지 마세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